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선줄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대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그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흔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언약법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말씀들, 10마디 말씀들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단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고, 왜 법을 주셨을까? 법규를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법과 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말씀 법규를 주세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법규를 주시지 않으셨다예요. 그럼 왜 이제서야 주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법규의 내용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법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한 가지 태초에 법규가 있었다면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뭔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요 한 가지만 있었던 법이 창세기에 와가지고 20장에서 10가지 법으로 만들어졌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치면서 총 613가지 법규로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그 법과 제도, 규칙 이런 것이 정확하고 많이 있으면 잘 운영될 것이다, 사람들이 잘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되던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법규가 이렇게 많아지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의 삶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잘 살던가요? 아니에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세월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법규처럼 보이는 것, 법전처럼, 규칙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혀 법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다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법규와 규칙, 제도로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문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의 눈으로 살펴보면 약간만 삐딱하게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찬성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봐라, 노예제도를 없애지 않으셨다. 노예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삼는 거에 대해서 말씀적 근거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 보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잖아요. 뭐 이거예요. 인신매매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인신매매 제도를 만드셨다. 찬성하신다.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비상식적인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규라고 소개되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여기 어디에다 이상하게 갖다 붙이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규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규에서 중요한 거, 우리는 바라보는 법, 규칙, 여기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데, 법과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법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뺀 채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법규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고 어떤 조항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챗 GTP 그 얘기를 했죠. 재밌더라고요. 오늘 뭐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제 원고를 그냥 갖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더라고요. 매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한 30분 이상을 얘랑 대화를 했거든요. 뭘 대화를 했냐면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반론을 계속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내용이 제가 한 원고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약간의 위안을 얻는 게 뭐냐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저는 한동안 그냥 좀 생각하면 이단에 가깝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고, 그런 불안감이나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이 그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법도, 법 규항, 규칙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겐 법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태초에 사람에게 법 규칙을 줄 필요가 없었다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칙과 법규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하여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선언을 하셨다라고 드렸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갖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마디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도덕질을 할 필요가 없게끔 내가 너에게 풍부한 것을 더해주며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할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하기에 더 이상의 법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법을 더 만들고 더 세부적으로 만들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 대해 뭐 여러 가지 법, 사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법이 있고 또 법에 대해 규칙, 조례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을 어디서 누가 만드나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자, 여러분들 자 국회의원 하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참 존경하실 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 법을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과 제도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과 제도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자유와 행복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예요. 어떠한 내용,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규칙, 더 좋은 방법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좀 더 좋은 시스템, 좋은 법칙,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내용이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어와서 자,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에 의하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면 이 주인이 하나님의 뭐 법도를 아는 사람이 규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담지 못한 자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돼요? 6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뽕을 뽑아야죠. 그런 다음에 놓아줘죠. 하나님의 법도는 지켰어요. 규칙은 지켰어요. 그러나 그가 행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은 없다예요. 근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종이 왔는데 참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그 5절 말씀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처자를 사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상전을 사랑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상전이 종에 대하여 6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 마음을 품죠. 상전을 사랑한다는 말이 왜 나와요? 6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6년 동안 종에 대하여 그 실컷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내가 자유인이 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전이 그를 자식처럼 아들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뚫어가지고 평생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의 신분에서 놓아 귀를 뚫었다는 것은 그 주인의 가족이 되었다. 그 아들처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신약이 그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벽궤에 담긴 핵심과 본질은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어떤 새로운 그 규칙이나 아니면 혁신적인 제도 아니면 뭐 준비된 인물 이런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뭘 세우려면 시스템을 바꾸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그래요.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빼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독교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활동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하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문제 낼 때 언제예요? 평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뭘로 얘기하냐면 그 규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가운데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법을 강조하고 규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비판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뭐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래서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뭐 비판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해가지고 옳고 그름만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분별해서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지 이걸 통해 가지고 너를 옳고 그름 해가지고 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법규를 통하면 여기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명도 없다 해요.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는데요. 친구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는 했는데요. 그게 살인한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누가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너가 도무지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단지 그냥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고집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혀 모른 채 우리의 옳고 그름의 지식의 판별대로 행함으로 뭐예요?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쉽나요? 어떻게 사랑하고 그러나요? 당장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겉으로는 안 했잖아요. 속으로만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뭐 어떤 헌신이나 어떤 그 수행 이런 걸로 통해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고 거듭남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게 뭐 맨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GTP하고 얘기하면서 맨 결론적으로 맨 거의 끝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것을 수긍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서 조금씩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려가서 완악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까지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남의 것을 뺏고 요 정도까지만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게 죄래네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네요. 하나님 내는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 완악할 때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베푸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악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은혜 있고 우리가 아는데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모자름,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자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